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 거 아시죠?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 13절에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어느 사회에나 지도자는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에 의한 폐해가 없을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권세자가 있어야 되고 권위자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곧 대중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지도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 권력은 남을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자들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그러면 무주권으로 부패하고 권력 그것은 악한 것이고 부정직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권력을 축복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자신도 그 권력 때문에 복을 받고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백성들이라든지 공동체의 일원이라든지 모두가 다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력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권력은 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해태하고 나태하고 유기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또한 악한 것입니다. 권력은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고 직임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지도자나 권력자는 책임이 막중하고 큽니다.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사회 그 어떤 분야에서도 지도자와 권력자의 도덕성과 생명력은 그 사회의 건강성과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분야에 그곳에 방향을 결정하고 목적을 결정하고 그 방향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타락하면 또 이들이 악하면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그
그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선량한 사람들과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세움받은 리더들, 세움받은 권력자들, 세움받은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된 사람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준비된 곳이 되고 헌신된 곳이 되고 그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움받은 리더들이, 세움받은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그 공동체는, 그곳은 지옥이 될 게 뻔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지도자들이 되도록, 권세자들이 되도록, 리더십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라와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또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은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협력이 필요하고 함께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때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권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삼키며, 포도원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포도원을 삼켜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그 집에 있으며, 가난한 거 빼앗아다가 부잣집 자기 집에다가 채워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백성을 짓밟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에 맷돌질한다 하는 그 충격적인 말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내 백성들,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권력, 위정자, 지도자들, 리더십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섬기며 돌보라고 권력을 주셨는데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 삼아서 가난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맷돌질 당한 그 얼굴을 쳐다보시고는, 지켜보시고는 그 유정자들과 그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서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 있는 이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래. 어찌 내 백성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그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을 우리가 제목 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맷돌질 한다 그러잖아요. 맷돌질은 얼굴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에 맷돌질 한다 그랬으니까 얼굴에 대한 뭐 사자성어나 속담이나 격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쳐보면 그냥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 오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굴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무슨 격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속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생략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이곳저곳에서 얼굴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굴이 차지하는 역할과 사명이 크다 하는 것이죠. 얼굴이 무엇입니까? 얼굴, 그것이 무엇이더냐? 얼굴은 머리 앞부분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형태의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 그것이 얼굴일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4종 7개의 구멍과 얼굴뼈 그리고 80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졌다 하지요. 80개의 근육으로 7,000개 이상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얼굴이 적어도 7,000개 이상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도 아니고 7,000개의 모습을 그려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얼굴이라는 거지요. 우리 몸의 근육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근육이 몰려 있고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의 명함이고 간판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력서이며 자기를 나타내는 최선의 자료입니다. 자기 얼굴만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이 나야, 이거이 나. 이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상 찌끄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웃고 살려면 저 사람은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 이렇게 규정되는 것입니다. 어디 곳에나 촐랑거리고 웃기고 그러면 저 사람 참 가벼운 사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얼굴을 안 가리려고 하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뭐 속옷을 껴입고 뭐 손과 발에 다 양말을 겹으로 끼워서 신고 수갑을 뭐 몇 개씩 끼고, 그래도 얼굴은 잘 안 가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그 서구 유럽 사람들은 얼굴 가리는 거 싫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이 심했고, 지금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얼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얼굴을 가린다는 것 자체는 자기를 숨기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감추는 것이고, 도적이나 강도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나 쓰는 줄 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를 나타내는 간판, 여러분을 나타내는 간판, 이 간판이야. 여러분 정말로요, 간판 잘 만들어야 돼요. 교회 간판도 유일하게 교회를 선전할 수 있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간판 잘 만들어야 되는데, 간판을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산뜻하고, 그 간판만 착 보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특징이 있는 교회 딱 집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광고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돈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죠? 몇 초의 광고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연기자를 선택하는데 몇 억씩 주잖아요. 그리고는 픽업해서 간판을 찍는 거란 말이야. CF를 찍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간판이라니까요.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얼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7,000개의 근육을 어떻게 내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얼굴이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값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침을 버린다든지, 얼굴을 때린다든지, 얼굴을 꼬집다든지,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든지, 얼굴을 수치스럽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얼굴이 그 사람이고,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인데, 얼굴에다가 맷돌질하고, 얼굴에다 침 뱉고, 얼굴에다가 낙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빛나게 해줘야지, 상대방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맷돌질했다, 맷돌질한다, 이것을 또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맷돌질이 무엇입니까? 맷돌질, 그것이 무엇이더냐? 원래 맷돌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스럽고 가장 귀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가장 먼저 들려오는 아침을 여는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어서 먹을 수 없는 곡식을 부드럽게 빻고 갈아서 생명 유지와 생명 성장을 돕는 그런 음식 재료로 만들어내는 귀한 노동 행위, 그것이 맷돌질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부모들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맷돌 또는 도구통 거기다가 보리 놓고 이게 맷돌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갈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하고 죽을 쓰고 그런 거지요. 그것이 맷돌질인 거야. 맷돌질이 잘 되어야 좋은 식료품이 탄생합니다. 맷돌은 성서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일상화된 삶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맷돌을 언급하신 적이 있지요. 연자 맷돌을 두고 어린아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우라, 그것이 더 낫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연자 맷돌은 그냥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냥 집 맷돌보다는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과 맷돌은 조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7,000개의 근육이 모여 있는 7,000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고 그런 것이 얼굴인데,
맷돌질은 사실 무지막지하게 갈아버린 게 맷돌질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맷돌질하고 얼굴하고 맷돌질을 매치해서 조합시켜서 함께 어울려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격언을 만들어내고 속담을 만들어내고 은유법을 만들어내서 비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한다고 얼굴과 맷돌을 조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맷돌질한다는 이 표현은 짓밟는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한, 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맷돌로 갈아서 내용물을 짜내듯 억압해서 착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맷돌질이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괴롭힘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이고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영혼까지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가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행위다 하는 거지요. 성스럽고 귀한 음식의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으로서의 맷돌질이 아니라 힘이 있는 위정자들과 그 패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괴롭힘이며 그런 착취 행위, 이것을 얼굴에 맷돌질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얼굴에 맷돌질을 당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뭉개고 가루를 만드는 것이 맷돌질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얼굴에 맷돌질했다는 것은 백성을 곡식 낫알처럼 여겨서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맷돌질을 해서 얼굴을 짓눌러서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 그 인격을 완전히 죽인 거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한 이 악마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세운 청지기들 아니겠습니까? 왕을 왜 세웠습니까? 백성들 돌보라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그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셔서 그에게 군대를 주시고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권속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왕도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 권위와 힘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압제하며 자신의 욕망만 채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비참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리더십이, 권력자가 타락하게 되면 사회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잔인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물이 없고 잔인함만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평안함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서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얼굴에 맷돌질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보아 넘기시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얼굴에 맷돌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만 넘기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온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또 얼마나 심각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위급하시고 빠르게 하시는지, 13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시며 서셨도다. 앉아있을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니,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시고 즉시 손을 들어서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서 계시는 그런 모습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론하려고 일어나시며 내가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 맷돌질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며 서시며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와 권세를 가질수록 주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셈하게 될 날들을 늘 염두에 두고 지위와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선택하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주셔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도록, 또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과 우리 영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권위, 리더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지위를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장이 세워지고 사회에도 각 기관과 그리고 기업에 책임자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일정 기간, 일정 분량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얼굴에 혹시 맷돌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라고 평가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또는 사업장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왕권적이고 제왕적인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얼굴에 코 묻었으면 코 닦아주고 얼굴에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주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 권력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권력을 주셔서 또는 리더십을 주셔서 지도력을 주셔서 책임을 주셔서 권한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소득을 가지고 그것으로 섬기면서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종교